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도중에 한 마을에 방문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버려진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의 특징이 감각 상실이죠. 촉감, 통증, 온도, 모든 감각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가 없기에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10명이 계속 소리치니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겠죠.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에 대해서는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검사를 해서 그 병의 정도를 판단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았다라는 제사장의 선포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질병과 틀린 병이었거든요. 이 병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선포를 해 주어야만이 이 병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레기 14장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요.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치료받은 후에 제사장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순종하면서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모두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언제 깨끗함 받았다고요? 가다가요. 그러니까 치료받은 후에 제사장이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낫게 해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엄청난 기적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불치병에서 치료되었음에 감격했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자신의 살들이 갑자기 매끄럽게 된 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발목에 힘이 생기고 감각이 돌아오는 그 느낌이 오고 이게 뭐지? 보니까 다 깨끗하며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큰 소리로 이제 기뻐하는데 그중 단 한 사람입니다. 10명이 지금 가다가 다 치료받았는데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치료받는 9명의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올린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들보다 더 이방인으로 여김받고 있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여기기에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보다 더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아마도 자격 없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싶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의 안타까운 질문이죠.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됐지 않았니? 무슨 뜻일까요? 그 자리에서 지금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라는 거예요.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너 혼자 왔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왜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왜 너 혼자 왔니?
무슨 말이에요? 그 10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냐는 말이죠. 주님은 자격 없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탄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의 마음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을 다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이게 뭐래요?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시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오신 것은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나병 환자들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까 백동정 목사님 영상 가운데 그랬죠. 부흥회를 왜 할까요? 하고 싶어서 할까요? 하나님 하라 해서 할까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저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놓치지 않고 부르짖어 치료를 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가만히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갈망해야 되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그 지나가는 걸음을 지금 멈춰낸 것 아닙니까? 그 소리가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요.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과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원하는 구원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구원이 좀 달랐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주님을 찾은 10명의 환자들은요, 지금 나병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걸음을 멈춘 것 아닙니까? 불치병인 나병에서 자유를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들에게서 뭘 봅니까? 영혼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치유다는 육적 구원에 넘어서서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위기에서 구원, 많은 문제들 앞에서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 여러분,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도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낼 수 있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살려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환난 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께 부르짖지 않는 그런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투성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안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대로의 문제가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고, 부유한 사람도 각자의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오지 않아도 되는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은혜까지 입었던 거예요? 구원의 은혜까지 입었던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을 찾아갔는데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참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나가 보니 그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찾았던 게 은혜고, 지나가 보니 그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주님의 가는 걸음을 멈춰냈습니다. 자신들의 불치병이 치유되는 부르짖음이었어요.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연인 거죠. 나병 환자들이 우연찮게 예수님 이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멈춰달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알고 계셨고 일부러 그것을 지나가신 거예요. 왜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미 주목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각자를 주목하고 계시네요.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저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구원은 육체의 질병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그러하게 저들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10명이 치료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은 10명 모두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이 치유받은 10명 모두를 기다리고 계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오지 않았던 그 9명을 향해 안타까워 계신 주님의 그 탄식,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니? 라고 다시 물어보시잖아요. 9은 어디 있니? 그 9명마저도 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유일하게 주님께 찾아와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축복하시네요.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나병으로부터 치유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큰 구원이 있었던 거죠. 나병의 그 육적인 치유를 바꿔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의 사람에게 영원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야말로 나병에서 치료된 10명을 모두 기다리셨던 이유입니다. 먼저 육적인 치료를 주시고 돌아온 저들에게 진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 9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 기다리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기다릴까요?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다릴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의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모든 사람을 하여금 사망이라는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 구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언제 깨달아 알아질까요? 구원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요. 죄에서 용서받은 후에야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도 언제 알게 됩니까? 빛이 비추고 난 후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돌아온 그 한 명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병에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각이 없다는 거죠. 촉감, 통증, 온도, 감각이 상실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을 모르는 병이라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육신적인 감각은 있으나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영적 감각이 상실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 나 자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 되어서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기도 합니다. 전도 여행 중에 이 바울을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에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의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엄청난 치료의 기적,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있어진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눈으로 목격하고도요, 사람들은 뭐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 할까요? 복음을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맹세까지 합니까?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특별한 감정이, 나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자신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채찍으로 때린 사람들, 거짓 증언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사셨던 주님의 그 기도의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 돌로 쳐 순교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도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을 몰라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도, 마귀에게 속았던 것을 몰라서예요. 하나님 누구시고 자신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몰라서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열심히 부족한 것도, 기도가 부족한 것도,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인 것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몰라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엎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육적인 구원의 문제는요,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백부장 하인도 그랬거든요. 백부장이 집에 가지 않으면서 백부장의 믿음에 따라 하인의 질병이 치료됐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멀리서 부르짖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치료의 은혜는 당사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배우자의 중보기도, 또 부모의 중보로 인해서 치료는 얼마든지 있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주님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오직 주님 앞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를 보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은 한결같이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주님은 한결같이 치유받은 사람,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구원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보십시오. 집에서라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대상들이 상태가 어떠든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들것에라도 실려서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에게 인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바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명이에요. 나병에서 치료받고 주님에게 와서 감사 경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주님의 강조하심이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합시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이 말일까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머지 9 어디 있니? 왜 너 혼자 왔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디로 가라 하겠어요?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9명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 너 이제 힘내서 살아 일어나 가라 했을 때 내가 정말 재밌게 살아야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일어나 가라 하시면 뭐예요? 너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 빨리 가서 알려. 나머지 9 지금 왜 안 왔니? 너가 살려줘야 돼. 일어나 가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받은 은혜에 우리는 다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을 안고 가라는 거예요. 나머지 9을 찾아라는 거예요. 부활 승천한 주님 제자를 향해서 내가 부활했다고 보여주신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들을 보내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예요.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9명을 찾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 구원까지 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데려와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적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들이 있죠.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예요. 문제는 이 구원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지혜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한다고 해도 혹 설명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이요. 왜요? 사명이니까. 일어나 가야 되는 사명이니까. 영적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에 문제 없다 하겠죠. 너희나 열심히 믿고 내가 필요할 때 되면 갈게 라고 하겠죠. 그러나 영적 구원의 은혜를 앞서 깨닫는 우리는 저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처음 주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자신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저들이 감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찍이 서서 외칠 뿐입니다. 주님을 찾아가긴 했지만 부르짖기도 했지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옳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면서 멀찍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주님 앞에 오고자 하면서도 망설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데 주님 앞에 나가니? 내까지 게 뭔데? 자격이나 돼? 하면서 말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죠. 그것도 모르고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죄와 사망, 또 세상과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병들어도 가난해도 성격에 문제가 있어도 상처가 많아도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저들 모두는 오늘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서 손을 잡아주면 따라서 나올 택한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백동도 목사님 부흥성을 앞두고 있네요. 부흥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우리의 육적, 영적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함께 회복해야 할 영혼들을 초청하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그 가치만큼 사명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